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야전에서, 그러니까는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면서 지휘하는 지휘관은 보통 중대장 이하급들입니다. 이제 중대장이라면 100명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편지 자체가 좀 숫자가 적어져가지고 한 70명 되면 다행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지? 왜냐면 옛날에 분대가 10명 혹은 11명, 이게 3개 모이면 소대, 이게 3개나 4개 모이면 중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어서 하여튼 요 무궁화 2개, 아니 다이아몬드 3개 중대장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현장에서 직접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궁화 2개 정도 되면 대대장인데 이 정도 되면 약간 뒤에서 이제 지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부대 요리가 저 부대 저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대장 정도 되면 약간 뒤에서 서 있어야 하고,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고 전체를 이렇게 쫙 조망하면서 부대 지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현장형 지휘관이라 하면 중대장 정도 그 이하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도 바울의 위치가 중대장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 쪽수로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현장에서 막 싸우고 자기가 부딪히고 자기가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막 먼저 돌격할 때 자기는 여기서 있고, 돌격 이거는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돌격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중대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사도 바울은 지휘하면서 직접 싸우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군사라 그랬고, 그리고 본인이 여러 사람을 지휘하고 또 군사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옆에서 보면 제일 많이 싸우고 잘 싸우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싸우는 방식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디도 같은 사람이 있고, 에바브라 있고, 이래서 바울이 중요하단 말이죠. 바울이 중요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살아 있어야 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 있음으로 이 부대 지휘를 하고, 그가 살아 있음으로 교관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싸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우리가 아주 편하게 말했을 때 기도도 제일 강한 사람이 지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니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해 달라 그러죠. 사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 바울이 지면, 지금 여기서 나는 바울이니까요, 다른 사람도 같이 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대단한 원리나 비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니 바나바도 외식하더라. 같이 있는 유대인도 외식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또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온전하게 된 후에는 형제들도 붙들어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사단에 빠지지 않길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울 이전에 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대빵 노릇한 게 아니고 오순절 그리고 그 이후 보십시오. 자기를 높인 이야기는 없어요. 보면 사도회의 때도 가만히 있다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하지. 잔말 말고 내 말 따라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사역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 있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또 외식해버리니까 그런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세상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정탐꾼 보세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대표들입니다. 족속의 대표들이 급은 똑같아. 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그러고 대표 내놨어요. 근데 2명 빼고 10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했다. 땅 좋다는 것만 진짜더라.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말 듣고 그 10지파 사람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 지파에서도 동참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불신과 원망의 소라는 그 앞장선 사람 때문에 다 따라갔다. 반대로요. 다윗이 경건하니까 나발 집에 짐승이 많았고 저거 좀 뺏어 잡아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다윗이 손대지 마라 하니까는 어때면서 구걸하러 갔죠. 체면 구기계실이 구걸하러 갔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윗 따르던 놈들 중에 못된 놈들 많거든요. 깡패들 많다고요. 몰래 그냥 가서 염소 몇 마리 잡아먹어도 되는데 다윗이 하지 마라 하니까. 다윗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휘하는 사람 수준에 맞춰가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만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 기도 제목은 많죠. 아까 말한 분들도 형편과 사정이 각기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도말로 평생 갈 건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꼽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래서 이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요거를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전신갑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신갑주 중에 뭘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의 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언제는 바울에게 검이 없었습니까? 어느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그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설교를 잘했다고 해도 오늘도 여전히 잘하겠지. 전에 말씀에 똑바로 믿다고 해서 내일도 당연히 보나마나 바른 말씀을 잘 전하겠지. 천만의 말씀. 세상에 이런 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공사에서 물 잠가버리면 집에 어제 나온 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잠가버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떤 상황 어느 시기이긴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번에 기도의 요점은 이 부분이구만. 말씀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되는 건 또 맞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싸움에는 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중에 담대함이 없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같은 사람일 경우에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인데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좀 말했는데 어느 날은 담대함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또 담대함이 있어서 말하고 또 담대함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강력한 무기, 말씀이 있다는 것하고 그 강력함에 어울리는 휘두름, 검수를 펼치는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착용을 했으면 휘둘러야 되는데 그 착용과 휘두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면 담대함이 있어야 칼을 빼서 휘두른다는 거죠. 태권도 5단이나 됐어요. 그런데 겁이 나면 발차기 한 번도 못합니다. 겁이 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검수를 배우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요 칼을 들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맨몸 격투기 대가 UFC 선수들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도요 보통 사람이 식칼 들거나 사시미 들고 가면 도망갑니다. 사실입니다. 테스트 다 해봤어요. 못 이겨요. 칼 든 사람 못 이겨요. 맨몸에서는. 왜? 주먹 맞으면 아프지만 칼에 찌르면 죽어요. 한 방만 찌르면 돼. 한 방만. 물론 주먹도 한 대 맞으면 기절하겠지만 문제는 겁이 난다니까요. 내가 때려서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저쪽에는 찌르면 새끼야 니 죽어. 자신감이 다르죠. 담대함이 다르다고요. 칼 쥐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검수를 배웠다. 그러면요 칼 든 사람이 보니까 칼 쓰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 혼자서 몇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옛날부터 검도 고수들한테 조심하라 그러죠. 뭐 신문지 들고 어째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거짓말. 신문지 들고 때려도 별로 안 아파요. 예. 근데 진짜 칼을 잡아줬다. 아니면 목검이라 그러죠. 나무로 된 칼 있죠. 예. 요거 들면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맞으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칼을 든다는 자체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강하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검술까지 배웠는데도 겁에 질려버리면 어떡할까요? 자, 여러분 실제 전제에서 어떻게 하냐? 칼보다 무서운 게 요즘에 총이잖아요. 총 들고도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뭐냐? 총 들고 일반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기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내가 총 한 자로 들었으면 시내버스 하나, 지하철 하나 잡아버리는 거 일도 아니죠. 왜? 나 말고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칼 쓰는 법도 배웠고 좋은 칼도 갖고 있는데 상대도 칼 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죠. 자, 여러분 무서워지죠. 내가 총 들었어. 근데 왜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도 무서워하죠? 상대도 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보통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면 좋은 칼을 들고도 담대함이 떨어지는 경우는 1차적으로 죄 지었을 때입니다. 네, 죄 지으면 칼이 떨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20절을 보면 예수 때문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상대가요. 마귀와 육신을 입은 것 같은 인간들이에요. 정사의 위임을 받은 세상의 왕과 권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요, 바울이.
나도 좋은 칼을 들고 있는데 저놈들도 칼 들고 활 들고 원수의 불화살이라 그랬죠, 분명히. 자들도 무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죽을 똥 살똥 싸워야 되는 상대들인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상대가. 내 육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인간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뒤지의 매를 때리면서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밥줄을 끊어버리고 가족들 위협하면서 너 사인만 하면 풀어준다니까 이 새끼야, 이런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겁이 나게 돼 있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요? 내리면 못 박을 놈들한테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내 육체의 눈, 요 눈은 말입니다. 눈목, 눈은 말입니다. 이만한 인간들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이미지가 지금 내 속으로 막 신경을 트여서 보여주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내 귓구멍으로 말입니다. 수천 명이 나 죽이려고 함성을 지는 소리가 지금 귀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 여기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마주한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말이죠. 모닥불 피울 때 추워서 같이 불 필 때 불 쬐고 있을 때 거기 유치원생이 100명 있었다면 베드로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웠겠죠. 왜? 어른들이었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비유죠. 갓난 애들이 거기 1000명 있다고 두려울 일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거기 있었어요. 겁이 납니다. 고양이 새끼, 이제 눈 뜬 고양이 새끼 100마리 있다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큰 고양이 막 무서운 막 씩씩 소리내면서 하는 고양이 10마리 있으면 권사님 길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네. 지금 갓난 애들이니까 안고 있는 거지. 15살짜리가 그 유치원 방에 10명 있다 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죠?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저주하기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맨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했던 그 영생의 말씀을 그날 밤에 그렇게 쉽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서 싸우는 상대들이 대단한 놈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미가엘이 한 방에 제압을 못할 정도로 센 놈이라고. 사도 바울 앞에는요 엄청난 지식을 쌓은 사람도 있었어요. 소위 그들에게 꿀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긴장하며 신중하게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거나 응당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덤비는 것은 칼의 오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만에 의하여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놓고 설교한다 해서 이놈의 새끼들 아이고 여름에서 딱 올라왔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올라간단 말이에요. 본인이 말 못하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란 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말로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로 패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동료, 전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 중대장이라 되는 사람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대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갑니다. 야는 중대장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만약에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저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하는 다윗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자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 같은 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바울 앞에 서 있는 놈은 훨씬 더 큰 놈들이었어요.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큰 놈들이에요. 보세요. 로마 황제 앞에 서잖아. 총독 앞에 서잖아. 말하자면 악한 군대를 지휘하는데 선한 군대를 지휘하는 중대장 정도가 아니고 악한 군대를 지휘하는 군단장급 앞에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이 나라에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해야죠. 꼭 목사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사슬에까지 묶였다면 더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대장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중대원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일종의 비유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그들을 규합하고 훈련하고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만 필요하다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싸우는 대적은 다윗 앞에 선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놈들인데 그래서 힘이 들고 무서워지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고 뒤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요. 그들도 기도를 부탁하니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주의 나라와 이 주의 군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